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오늘은 19절까지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자손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만 남을 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 35장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참 은혜가 넘치는 성경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 성경 중에, 그 중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과 그 요나답의 유언을 따라 사는 그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싶으신 것이 이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4절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어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러나 그러한 계속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도 거부하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기회를 멸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품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비록 오래 참으시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그 죄악의 자리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또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끝까지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내 말을 무시하고 또 내 말을 멸시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라도 그 사람 계속 만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차는 격인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지만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자기 자신이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그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그 말씀의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주인이 포도원을 세우고 농부들에게 이제 소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돌로 치는 악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은 선대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이제 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장면이 그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인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실 주인은요, 그 농부들에게 선한 주인이었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줬죠, 땅도 줬죠, 모든 환경도 다 줬어요. 단지 일한 소출에 대한 대가만, 열매만 바치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악한 농부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어떻게 그런 선대한 그 주인에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주인은 끝까지 기다려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아들까지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멸시했던 그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더 이상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은혜가 그치는 시간이 온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한,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더 이상 자기 발로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은혜, 그 자비하심을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하나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도 그 악한 농부들에게는 이제는 용서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나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임해서 준철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성령께서 계속 찔림을 주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 이것이 죄군요. 제가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빨리 그 찔림 앞에,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시고 성령의 책망이시거든요. 그때 내가 얼른 무릎 꿇고 내가 반응하고 회개 자리로 달려가면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시지만 끝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중한 기회를 정말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예레미야 35장을 읽으면서 이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의 자손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이 18절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선조인 요나답의 유언을 끝까지 순종했던 이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복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19절 말씀을 볼게요. 끝까지 그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잘 지켰던 그 레갑 자손들에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엄청난 복을 선언하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 이 레갑의 자손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한 가지 시험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무슨 시험을 하셨죠? 그 레갑 자손들에게 예레미야가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라. 그것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난이라고 하는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한번 마셔보라. 그런데 그때 레갑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300년이 넘도록 우리 선조 요나답이 알려주신 포도주를 먹지도 말고 밭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모르셨을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지? 왜 우리를 포도주를 마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마 처음에 레갑 사람들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그 요나답 선조의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르셨을까? 아마 좀 그런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이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의 그렇게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이유를 침착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니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밭도 갖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평생에 사는 사람들이신 거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일단 그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라도 일단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거나 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떠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그 말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레갑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는 그 뚝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잖아요. 와,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예레미야 35장에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들을 소개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감을 삼고 싶으신지, 야, 좀 봐라.
이렇게 내가 시험을 해도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통과하는 레갑 사람들을 좀 보고 배워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냐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레갑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누구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겠구나.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삶의 원칙이 이 육의 평안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았다고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유혹받을 길을 아예 원천 차단했다고요. 밭도 갖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종자도 갖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장막생활, 유목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나에게 죄가 되고 유혹이 되는 상황들을 원천 봉쇄했던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 정말 탁월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육적인 불편함을 기꺼이 버릴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늘 우리는 인생의 선택길 앞에 놓여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길을 따르든지 육적인 길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육이 주는 달콤한 평안함을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찬송도 불렀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늘 우리들 앞에는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이, 그 길이 좋아 보이니까, 편안해 보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하시기를, 자, 누가복음 13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해 안 보고자, 내가 희생 안 하고자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레갑 사람들이 선택했던,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았던 이 레갑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있다.
이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사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너희들이 샘플이 되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 포도주의 유혹을 거절하고 마치 사서 고생을 했던 그 삶을 선택했던 레갑 사람들처럼 지금은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고생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라도 주님,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군요. 이 길이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으니 오늘 내가 나의 육의 만족이 아니라 내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기뻐하시는 그 길을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레갑 자손들에게 주신 19절의 그 축복,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17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양심의 화인받은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만 남을 뿐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 레갑의 후손들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조하시면서 말하여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하나님 말씀을 대답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패역하고 고집스러웠던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남는 것은 멸망의 심판밖에는 없음을 하나님,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바로 반응하고 온전히 반응하여 빨리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초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생명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끝까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회를 멸시하면 반드시 멸망의 심판밖에 없음을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대로 그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도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레갑 사람들처럼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고 계속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말씀하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됨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주여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저와 우리 후손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도 그들이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끝까지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켰던 그 레갑의 자손들이 그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며 그들이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복을 빌어주신 하나님, 내 앞에서 하나님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의 선포를 들었던 하나님, 레갑의 후손들의 그 결연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있었던 확고한 믿음과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우리 자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복,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레갑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그리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레갑의 자손들처럼 이 땅에 보여줘야 된다. 너희들이 샘플이 되고 너희들이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이 길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추위에 우리들의 몸도 얼어붙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추위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이제 성탄의 하나님의 기쁨을, 성탄의 감사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도 빛이 되고 우리도 소금이 되어 이 땅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델이 되고자 결단하고 달려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